말씀과 함께 교재 87페이지, 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만 우매자는 쾌락에 빠져놀며 즐기는 데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어리석음을 몰아내지만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오히려 어리석음을 더 부추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게 하고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고 적절히 하게 합니다. 전도자는 말씀에 의지한 참 지혜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간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두 가지 지혜, 우리 함께 7장 1절의 말씀,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선언한 전도자는 뒤이어 10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의 기준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마도 전도자는 이 책을 읽어나갈 잠재적 독자들이 눈앞에 있는 기쁨과 만족, 물질과 쾌락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설정하고서 이 글을 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슬픔보다 기쁨이 낫고 근심보다 형통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당연한 생각인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비틀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슬픔보다 기쁨이 낫고 근심보다 형통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며놓은 그 잔칫집,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잔치집보다 오히려 슬픔에 잠겨 있는 초상집이 훨씬 낫고, 환하게 웃는 것보다 근심 어린 그 얼굴이 더 낫다.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듣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도자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성경의 말씀이기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자칫 전도자의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자칫 우리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각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의 인생이 다 허무한 것이고 삶과 생명은 비관적인 것이 되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추구하는 그 기쁨, 안식, 만족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실로 그런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좋은 기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출생하는 날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잔치집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질문이 남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슬픔보다 웃음이 낫고 근심보다 형통이 낫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던진 메시지다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자가 던지고 싶어하는 진짜 속뜻,
진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찰나에 친절하게도 전도자는 14절에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14절,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에는 마땅히 형통한 날이 있고 그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반대로 인생에는 마땅히 공고한 날이 있고 그때에는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이 둘 다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게 허락하신 일이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입에는 달고 잘 먹히는 것만 찾습니다. 마치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만 좋아하는 것처럼 입에 달고 잘 먹히는 것만 찾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입에 쓰고 잘 먹히지 않아도 그런 것들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먹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냥 우리네 입에 쓴 것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입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 음식대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돋우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는 초상집에만 가고 잔치집에 가지 않는 그런 인생도 건강하지 않은 인생이며, 잔치집에만 가고 초상집에만 가고 초상집에는 가지 않는 인생도 마찬가지. 다시 말해서 맛있는 음식, 쓴 음식 다 잘 먹는 것이, 초상집에도 가고 잔치집에도 가고 하는 것이, 둘 다 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양면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인생의 양면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인생의 양면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너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다니다가 낭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너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그런 인생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전도자는 7장의 중반부에 이르러서 한 가지 명제를 던집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죄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인이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악인, 죄인이 하는 일은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 내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람을 뒤흔드는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의인인데 멸망하는 자가 있고 악인인데 장수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전도자가 꺼내는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로 우리네 인생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듯 보입니다.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현실 세계에는 없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곳에서만 가능할 법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전도자는 16절과 17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주제가 이렇게 계속 연결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화두를 꺼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렇게 권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혼란을 준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그 마지막에 가서 꺼내는 것이죠.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잘 안 되고 악인이 형통하니 그 마음이 좀 불편하지? 그런데 너도 온전히 의인은 아닐걸, 뭐 이런 이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전도자의 메시지. 전도자는 우리가 은연중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꺼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화법을 전도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살펴보았더니입니다. 내가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살펴보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도자는 그 일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이치를, 그 새로운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삶을 어찌 보면 허무하게 바라보는 듯 하지만 결코 삶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 바로 생각하는 신앙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어린아이는 부모가 사탕을 먹지 말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는 엄마 아빠는 참 나쁜 사람이다,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 그 생각이 깊어져서 사탕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속뜻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나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읽어나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통찰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두 번째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신앙,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그 유익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여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꼴인데 그 1000명 중에 1명 중에도 여자는 없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남자고 이제 여성분들은 다 떠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교회 안이 난리가 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 내막을 살펴보고 그 시대의 상황과 전도자의 삶의 경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전도자가 말하는 그 여자는 단순히 성별로서의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만하고 또 온갖 속이는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누구나 쉽게 빠져들 만한
아주 매혹적인 그런 존재, 상황, 환경을 뜻함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깊이 통찰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깊은 생각과 삶의 통찰이 있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깊은 생각과 삶의 통찰이 있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깊은 생각과 삶의 통찰이 있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전도자처럼 여러 일을 깊게 살피고 생각해서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또 성경 읽기의 깊이가 느껴지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양면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깊은 생각과 삶의 통찰이 있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안식월 중에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